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신앙적인 자세를 견지해 나가야 되느냐, 이것이 오늘의 핵심 주제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이런 순간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하루.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내가 쌓아온 여태까지의 그러한 삶의 토대들, 예를 들면 건강, 아니면 사업,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이런 것들을 한순간에 상실하는 그 순간, 그 고난을 마주할 때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는 그러한 고백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하셨을 것입니다.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요? 왜 접니까? 이러한 물음들이 다가올 것이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러한 고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순간을 맞이한 한 사람의 이야기이죠. 갑자기 어느 날 모든 재산을 도적들에게 강탈을 당했습니다. 이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것을 치는 종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10명의 자기 자녀들이 한순간에 모두 죽었다는 연이은 이러한 소식들을 접했을 때, 그러한 무너지는 삶이 무너지는, 그 토대가 무너지는 그러한 소식을 접했을 때 욥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같이 합독을 하셨을 텐데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문장이자 오늘 제목인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욥이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절망적인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욥과 같이 행동할 수 있었던 근거와 이러한 실제적인 의미, 그리고 그러한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닥치는 그러한 고난, 또 그 고난을 겪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미워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주권의 인정. 먼저 우리는요, 욥이 어떻게 이렇게 그 고난이 닥쳐왔는데 땅에 엎드려 예배할 수 있었는가, 원망하지 않아야 할 수 있었는가, 그 신학적인 근거가 뭔지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은 욥이 단순한 어떤 감정적으로 절제하는 능력이 있어서나 아니면은 그러한 성격이 무뎌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21절을 다시 한 번만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오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여기서 두 가지 단어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주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단어는 거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행위의 주체는 동일하게 누구냐면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야훼 하나님이 주셨고 야훼 하나님이 거두신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에게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라 그 복이 아닌 반대편에 있을 때도, 거두어 가실 때도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요, 저도 그렇고요,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신 이도 야훼시오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이것은 매우 신앙적인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요, 이것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러한 청지기의 사명으로 자기의 소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소유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좀 아멘이 작으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건 신앙적인 가장 기초적인 이 토대의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소유가, 심지어 여러분의 이 몸, 그 건강까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이 잘 안 된다 그러시면 오늘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게 바로 절대 주권입니다. 그 주권을 인정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하나님 것이기에, 하나님의 주권의 그 손에 있기에 그것을 순응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는 사단의 공작을 주의 깊게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악의 조성자이신가? 그럼 악도, 내게 다가오는 모든 악도 하나님이 다 하셨는가? 그렇게 주장하고 우리를 유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도 보면요, 이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을 불살랐다, 이렇게 욥에게 한 목동이 와서 보고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하늘의 불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들었을 때 사단이 이 욥을 준동하고 이 객관적으로 욥에게 보고하는 목동을 준동해서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욥의 이 고난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서 왔고, 사단이 이 욥을 시험하고자 이 고난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할 때 여러 가지 고난의 종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하기 위한 고난, 그리고 흑암의 세력이 여러분을 흔들려고 하는 고난, 여러 가지 그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신뢰할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합력의 선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진리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청지기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사명,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퍼하되 원망하지 않는 것. 네, 여기에 원망하지 아니하리다라는 이 표현의 구체적인 의미, 그것을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본문 말씀의 2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네. 욥이 그러한 고난에 닥쳤을 때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니까요, 무던하고 초연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이 이 20절에 보면요, 욥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요 슬퍼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슬퍼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는 슬퍼하고 또 슬퍼했습니다. 고대 근동에 옷을 찢었다는 행동은 가장 극도의 슬픔과 그러한 아픔이 있을 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머리를 밀었습니다.
욥은 울었고 찢어지는 마음으로 땅을 치면서 그렇게 토로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도 보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그러니까 큰 슬픔과 그 울음은, 이 멈추지 않는 그러한 슬픔은 당연한, 정상적이고도 어떻게 보면 거룩한 우리의 반응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는 이 욥이 슬퍼했지만 원망하지 아니하리라라는 그러한 의미는 뭐냐, 그걸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22절의 히브리어의 원문의 두 가지 동사, 범죄하지 아니하고가 붙어져 있습니다. 원망하지 아니하리다라는 어떤 결단 앞에 범죄하지 않는다. 그래서요, 히브리어 여기에 이 타플라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무슨 의미냐? 어리석다, 비난해서 비난하다, 옳지 않다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다가오는 그러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틀렸다, 하나님을 비난한다,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면 보여주시면 탄식하고 그리고 원망을 구별해야 합니다. 시편의 많은 시들이 탄식시입니다. 이 다윗처럼 수많은 인생의 굴곡과 아픔을 겪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 탄식합니다. 그래서 탄식시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표제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어찌하면 저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놔두십니까? 이러한 부르짖음, 어떻게 보면 원망같이 보이는 그러한 탄식을 다윗이 토로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탄식시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요새십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을 절대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단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제게, 그렇게 단죄하는 게 아니고 토로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동료들과 믿음의 그러한 이웃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신앙의 이 자리를 떠난 경우를 수없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탄식,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감정적으로 토로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난에 맞서 그러한 신앙적인 자세를 통해 결코 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끝까지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한 욥의 고난의 그 신앙적인 자세의 세 번째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 네, 지금 이 욥이요, 단지 슬픔을 절제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나올 수 있었던 본질이 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네, 지금 화면에도 엎드려 있지 않습니까?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요, 욥은 그 재앙의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이 재앙에 대한 분석이나 대처가 아니었습니다. 항의가 아니었습니다. 뭐였죠? 먼저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했다는 의미는 뭐냐? 이 욥이 이런 행동을 취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인정이 머리에서뿐만이 아니라 늘 가슴 앞으로 다가와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삶에 다가오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머리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늘 인격적으로 매일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매일 인격적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정말 그러십니까? 하나님을 매일 인격적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질문에 내가 자신 있게 아멘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요, 오늘 이 질문이 이 한 주간 말씀의 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안산 성도들이 우리 2부 예배도 이 말씀을 전했고, 오늘 3부 예배도 전했고, 오늘 6월 21일자 원망하지 아니하리라의 근본 질문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계속하고 있는가? 왜 안 되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한 고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든든히 다져지고 세워지고 흔들리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욥은요, 하나님을 단지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욥이 이 시련 끝난 후에 이 고백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이 시련이 다 끝난 후에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주님을 눈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적인 성숙과 그리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그 교제의 깊은 만남을 그는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계속 교제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보만 축적하고 있는가? 이것이 신앙의 본질임을 깨닫고 그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가 여기서부터 달라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질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주님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면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의 답을 다 알지 못해도 답이신 분을 알기에 신뢰합니다. 아멘. 앞으로 여러분이 고난에 닥쳤을 때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이 왜 왔는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왜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 그리고 왜 이러한 시련을 당해야 하는가? 그럼에도 답이신 분이 있습니다. 아멘. 인생의 답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을 알기에 우리는 신뢰하며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주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고난에 대처할 수 있는 신앙적인 자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또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 그것을 기억하셔서 늘 흔들리지 않는 청지기의 사명으로 주님 주신 것을 이 땅에서 아름답게 관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냥 어떤 돌을 닦아서 초월하는 그러한 그런 내면의 모습이 아니라 슬퍼하더라도 거기에 감정적으로 치울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다 토로하고 그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것을 인내로서 붙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모든 것의 근본은 뭐냐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뒷받침이 되어야 우리는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것은 무엇이냐? 매일매일 하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큐티 365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제해요? 주님 주신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금 옆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삶에 적용케 해주세요. 그리고 다가오는 고난을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깨우쳐 주세요. 그렇게 성령님께 구하실 때 우리는 놀라운 그 승리의 길, 늘 굳건한 세상의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욥에게 모든 것을 거두어 가셨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은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합력의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욥이 갑절로 복을 받았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그러한 복이 뭐냐?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이 오늘 마지막 고백처럼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라는 인격적인 더 성숙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과 더욱더 긴밀하고 깊은 만남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화면에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실을 통해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그 고난을 통한 엄청난 그 상실, 그러나 그 상실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이 영상은 황태한 WUG 대표이자 이 크리에이티브 또 그 유튜브에 100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아주 유명한 이 황태환 이 대표의 간증입니다. 마지막 영상 보시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난하냐고 그랬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랬어요. 갑자기 낮에 심장이 멈췄어요. 제가 막 기어다니면서 울고 다니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하나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태탄 빛이 있는데 우리 이준이가 너무 편안하게 누워있더라고요. 태안아 걱정하지 마라, 나랑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저한테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게 어떤 건지 안다 그러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죽도록 허용하시잖아요. 저는 그게 그렇게 큰 사랑인 줄 몰랐어요. 자식을 내어놓는 게 그렇게 큰 사랑인지 진짜 몰랐어요. 네. 지금도 많은 이 간증 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는 이 황태준 대표는 둘째 이준이를 아주 갓난아기 때 그 상실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 기어다니면서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장난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영상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 곁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위로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들다, 하나님은 모르세요, 어떻게 이러한 고난을 내게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 고난을 다 아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고백처럼 자식을 내어주는 그 고난, 이것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죽은 것보다 더 큰 아픔이 자기 자식을 내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모든 것 던져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예비하시고 또한 그 고난을 다 아시고 친히 겪으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그 고난 이후에 있는 그 축복과 예비하심과 여러분의 삶에 계획하신 그 열매들을 바라보시며 늘 승리의 길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